자, 우리는 어제 말씀까지 해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딥나로 내려가서 자기 친구가 소개해 준 블레셋 딥나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잔칫날 30명의 블레셋 친구들이 와서 함께 어울려 있을 때에 삼손이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죠.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강한 것이 단 것을 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먹는 것이 먹는 것을 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이 수수께끼를 맞추면 겉옷과 속옷 30벌씩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근데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나에게 30벌씩 줘야 한다. 하겠느냐? 좋다, 하겠다. 근데 알 길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 신부를 블레셋 사람들이 겁박을 합니다. 너 똑바로 해. 남편에게 물어봐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줘. 그렇게 안 하면 너와 내 집을 다 불태울 거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신랑 삼손에게 매일 울면서 보채면서 결국은 삼손이 그 비밀을 알려주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 날에 사자보다 강한 것이 무엇이겠으며,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꿀보다 단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래서 이 삼손이 자기 아내에게 발설을 했는데 그걸 걔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너희들이 내 와이프를, 아내를 겁박을 하고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크게 화를 내고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연속선상에서 얼마 후에 삼손이 자기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밀 수확하던, 요즘으로 말하면 5, 6월 정도 되겠죠. 밀 수확하던 시기에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찾으러 자기 처가로 내려간 것이죠. 근데 그 장인이 삼손이 내가 내 아내를 맞으러 왔다. 내가 방으로 들어가게 해라. 그러니까 그 장인이 네가 내 딸을 심히 미워한 줄 알고 네 친구에게 아내로 줬다. 근데 나한테 딸이 또 하나 있는데 걔가 더 이쁘니까 걔를 네가 신부로 맞이해라. 아내로 맞이해라. 이 말을 들은 삼손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칠지라도 해할지라도 내 잘못이 없다. 내가 복수를 하겠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그러고는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산채로 잡아 가지고 2마리씩 꼬리를 묶습니다. 여우 꼬리가 길죠. 그리고 그 묶는 사이에 횃불을 만들 수 있도록 회를 가져가 그 묶은 사이에 꽂아 놓았습니다. 다 그렇게 150쌍을 그렇게 한 뒤에는 한 쌍씩 횃불에 불을 붙여서 밭으로, 과수원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베어서 단을 세워뒀던 것이나 들에 있었던 곡식이나 또 감람나무나 포도원의 모든 과목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네. 먹을 것이 다 없어졌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친정집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전에 겁박했던 그대로 실제로 그렇게 한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발단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분노하면서 누굽니까? 삼손을 갖다가 잡으려고 덤벼들죠. 근데 이제 삼손이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7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그러고는 블레셋 사람 몇몇을 그 정광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도망을 쳤는데 에담 바위 틈에 가서 숨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니까 삼손이 블레셋을 크게 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 레히 지역에 가득히 쳐들어와 병력 막사를 쳤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엄청난 병력이 집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들이 왜 자기들 땅에 침공하는지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합니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에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이 숨어있는 에담 바위 틈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자, 그런 휠문을 당한 삼손이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그를 포박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첩시키려고 그를 찾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삼손은 좋다. 내가 바위 틈에서 나갔을 때 너희가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만 약조를 해라. 그럼 내가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우리는 다만 너를 붙잡아서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입첩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자, 그래서 삼손이 나왔고 또 그 유다 사람들은 삼손의 손을 두 겹으로 새로 만든 아주 단단한 밧줄로 그 두 손을 결박을 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를 바위 틈에서 완전히 끌어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갑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그렇게 밧줄에 묶여 잡혀온 삼손을 본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치며 삼손에게 달려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붙잡혀 오고 있는 그를 향해 달려나와 죽이겠다고 소리를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나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갑자기 그에게 임하여 그의 팔을 묶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삼과 같이, 불에 탄 삼은 뭡니까? 재죠, 재. 재처럼 그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힘을 주시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삼손이 마침 옆에 있던 나귀 새 턱뼈, 아주 오래돼서 꼰치면은 부서진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지금 새 턱뼈, 아직 젖은 습기가 있는 단단한 나귀 새 턱뼈를 보고 그것을 집어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것은 아마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불렀던 민요처럼 그렇게 불러졌던 노래가 된 것을 노래가 되었으므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는 턱뼈를 내던지고는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학교의 언덕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승리케 하신, 원수들 1000명을 쳐 죽이게 하신 그 사건이 삼손이 워낙 원래 괴력을 갖고 있어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간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까지도 기억하도록 노래를 지어서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간증하라고, 간증하자고, 간증 쓰자고 얘기하는데, 나의 간증이 오늘 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후대까지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전설적 이야기가 돼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레히라는 지역을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라맛 레히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때로부터 삼손으로부터 우리가 무려 3200년, 3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도 라맛 레히라는 이름을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그렇게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죽인 그 삼손이 목이 심히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1000명을 죽이는 게 뭐 식은 죽먹기가 아니죠. 예, 한 놈 죽이고 나면 또 죽이고. 그래서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성령께서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사용하시죠. 자,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제 목말라서 저들한테 붙잡혀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참 생사가 오락가락한 문제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할 분명한 이유를 갖고 생사를 걸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다. 상범이가 생사를 걸고 기도해야 된다. 진로에 대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애따 먹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감나무 밑에서 입 딱 벌리고 내 감이 뚝 떨어지는 거 아니고 주님 앞에 정말 내 인생을 놓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현수도 지금 이제 새로운 학교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할 문제지 단순 정보 수집해서 야 요거 좋겠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래서 그가 그 다음에 이제 목이 말라서 그렇게 죽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운 그였지만 그의 몸은 심히 목이 말랐고 피곤해 완전히 잠겨 있었죠. 그 소리를 들으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것에 우묵한 것을 터뜨려 물이 솟는 샘이 되게 하셨고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 정신을 차리고 소생한 뒤에 그가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다. 엔학고레 뭡니까? 뜻이 뭐냐? 부르짖는 자의 샘물이라고 다시 그 지역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또 다른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에낙고레라고 하는 이정표를 딱 세우고 자기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의 직전에 자기를 구원하셨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간증을
지명 이름으로 남겨놓은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두 이름, 삼손이 지은 두 이름을 주목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다고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들으시던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간증을 남기는 삶,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다 하는 것이죠. 그는 대단한 괴력의 소유자였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건이 전적으로 성령께서 자신을 통해 하신 일임을 간증했고, 또 목이 말라 죽을 상황에서 전혀 자신이 찾아 판 것도 아닌 샘물을 하나님이 터뜨려 주신 것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분명하게 간증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삶의 이정표가 세워질 간증을 남기는 그런 삶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금년 이제 시간이 다 가고 있는데, 우리 오늘 아침에 공교롭게도 청년 둘이 참석을 했는데 두 사람 다 지금 진로와 관계된 그런 문제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 에낙고레가 세워지고 라맛 레히가 세워지는 그런 복된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삼손이 그가 두 곳에서 자기의 간증을 남긴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남긴 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음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 앞서 행하시는 간증들이 날마다 생겨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